연말연시 다들 바쁘시지만은 저도 참 바쁘네요. 지난 주간에 영성대회 갔다가 음 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목도 안 좋은데 또 그 뒤로 이제 또 뭐 율명이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일 준비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많이 없어요. 오늘 제가 좀 목이 잠길 수도 있는데 또 내일부터 또 뭐가 있어요? 예. 예. 좀 강행군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아마 안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디카프리오 이런 거는 다 가상인물이고 팩트는 타이타닉이 정말 대서양에서 캐나다 쪽 그쪽에서 침몰됐다는 것이죠. 당대 세계 최대의 최고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항해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라 첫 항해. 1912년 4월 14일 밤 배가 이제 캐나다 동부 동쪽에 있는 뉴펀드랜드라고 하는 섬 부근까지 이게 거의 이제 다가오고 있죠. 전까지 그것을 지나가는 선박들끼리 이제 그 주고받는 통신이 있어요. 무선 통신,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다른 배에서 인근을 지나가던 배에서 주변에 유빙, 떠다니는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을 5번을 받았어요. 5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데를 계속 가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또 한 배가 경보가 뭐냐면 빙산이 떠내려오니 밖을 좀 내다보시오 하는 경보가 들려왔어요. 그럼에도 선장은 배를 믿고 진로를 약간 남쪽으로 병행했을 뿐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며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5분 뒤에 타이타닉호는 북극에서 떠내려온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한 지 2시간 40분 만에 배가 두 동강이 나서 완전히 침몰하고 승객 2,224명 중에서 710명만 구조되고 1,514명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출발 전에 타이타닉 선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기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몰라요. 튼튼하니까.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그만 그 배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운전하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위험한 인생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죠. 하지만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여러 빙산들에 부딪힐 수 있다고 하는 경고가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고 우리는 어렸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 양경단 권사님 정도 되는 그 또래 나이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우리들 세대는 계속해서 나라가 상승하는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그냥 잘 될 것이다.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절대 전쟁이 아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면 때로는 어찌할 꼴을 넘어서 가슴이 답답함을 넘어서 먹먹할 때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한 아이들이 선생님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반에 예를 들어서 한 반이 20명이다 그러면 한 반에서 거의 절반이 못 미치는 아이들을 감당을 못하는 게 선생님들이. 심각하지요. 근데 내 자녀는 아닐 것이다.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곳곳에서 유병들이 떠다니면서 언젠가는 결정타를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트리거, 이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하게 위험한 항해를 계속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침몰하기 직전, 계속해서 경고음이 들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영적 교만, 게으름으로 계속 가야 되겠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소망의 길을 열어달라고, 다시 한번 새싹이 확 튀어오르는 그런 봄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시작. 자, 본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곱, 일찍이 야곱은 형을 꾀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인물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사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료로 일했습니다. 레아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 가면 우리가 보려고 레이첼이라고 부르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요? 덮치는 놈이 있잖아요. 외삼촌은 덮치는 놈이었어요. 딸 하나 가지고 14년을 부려먹은 겁니다. 7년 일한 다음에 달라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첫째를 놔두고 둘째가 위반하는 경우가 없다. 둘째를 미리 줄 테니 나머지 7년 채워서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때는 밥만 먹고 일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합니다. 도합 몇 년? 20년을. 꽃다운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은 상당한 재산과 자녀들을 데리고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리가 얼마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직선거리로 750km예요. 750km. 세겜단까지 750km. 이게 어떻게 직선거리로 못 가잖아요. 꼬불당꼬불당 가면 학자들이 따르면 약 한 900km 될 것이다. 그 먼 길을 돌아와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형 에서가 동생이 온단 말을 듣고 이놈을 내가 단칼에 베어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용병까지 해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주특기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주특기는 일빵빵이 아니고, 군대 가신 분들은 일빵빵이 뭔지 아시죠? 그의 주특기는 뭐냐? 잔머리야, 잔머리.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하면 형의 노여움을 풀까? 그래서 예물을 보내자. 짐승 중에서 고릅니다. 골라서 좋은 것을 골라서 제가 성경 구절 다 채봤거든요. 520마리예요. 520마리 별거 아니지. 정말 별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암컷이 10배가 많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암소가 비싸요? 숫소가 비싸요? 암소가 훨씬 비싸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맛도 맛이지만은 계속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암컷이 비싸요. 좋은 것만 골랐어요. 그렇게 해서 형을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리를 길게 했어요. 마치 아랫장에 나온 할머니들이 나무를 팔 때 나무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팔듯이. 가보신 분들 알죠? 집에 와서 누르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이게 해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우리 주인 야곱이 형에게 바칠 예물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다 일러줬어요. 자, 그런데 불안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종과 그 자녀들 재산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과 나머지 자녀들을 건너게 해요. 근데 자기는 못 건너겠는 거예요. 자기는. 왜? 만약에 형 여사가 폭력적으로 나오면은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바로 줄레랑 차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 아빠, 그런 남편 믿고 따르는 가족이 불쌍하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야곱, 늘 불안하고 쫓긴 삶을 살아왔던 야곱,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연전은 오래됐지만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늘 불안하고 쫓깁니다. 체험적이지를 못해요. 헌신적이지를 못해요. 서리 집사 받은 지가 언젠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서리 집사가 어떻게 됐냐면 서리 맞은 집사가 됐어. 여러분, 서리 맞은 채소 봤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쓸모가 별로 없어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기도회 앞두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드렸던 사생 결단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 앞으로 남은 모든 난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족과 짐승떼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을 다 건넌 다음에 야곱은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을 지나요. 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밤이 깊어지니까 그 불안도 더 커지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야곱의 옆구리를 치고 들어왔어요. 도대체 누구야? 남은 것은 악과 깡밖에 안 남았는데 누구야? 무턱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당신 명함 보여준 게 아니에요.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 같이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씨름 그러면 먼저 뭘 생각해요? 삿발을 생각하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삿발로 씨름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몽골밖에 없습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레슬드라고 넣습니다. 레슬링 한 건데요. 레슬링도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레슬링은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격투기란 거예요. 격투기. 치열했어요. 치열해. 근데 이 싸움은요, 야곱이 건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격을 보면은 24절의 주격이 뭐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와 가가 나오면 주격이죠. 너니가 학교 다 배웠어? 다 배웠지. 어떤 사람이 이 싸움을 건 거예요. 어떤 싸움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뒤에 오면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죠. 진행을 보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누가? 자기가. 주격이에요. 그 야곱의 허벅지 간지를 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싸움을 건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때로는 뭐 여러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실패가 올 수도 있고 낙심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 환경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할 것이 없어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2025년에 12월 달 달력 보신 분, 위에 그림 보신 분?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 내년부터는 있잖아. 달력 매년 우리 교역자들이 달력을 한 10권 이상 와요. 그러면 다 그 페이지마다 다 넘기면서 침발라서 넘기면서 다 하나에 2장씩 해가지고 최종 결선 투표해가지고 정해진 거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글자만 크면 갖다 붙이면 돼. 아무도 안 보잖아. 김 전사님? 뭐 좋다고 할 필요 없어. 참고로 거기 이번 달 12월 달에 보면은 그 위아래로 긴 거 있잖아. 거기 보면은 거기에 큰 사다리가 나와.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여러분 그 사다리로 야곱을 올리려고 하나님 사다리 놓은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해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내려오시려고. 이게 기독교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실수는 우리가 하지만은 만나고 간섭하고 섭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지만은, 적당히 발 담그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리 맞은 집사처럼 살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현실주의적인 신앙에 몰입해 있지만은, 종교생활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걷어차고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실 때에 야곱의 형편을 한 단어로 설명하는 단어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24절 초반에 보니까 24절 초반에 야곱은 뭐예요? 홀로 남았어요. 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홀로 남겨진 시간이 있어요. 고독하게 느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예전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밤 10시만 되면은 통행금지. 그 다음에 12시로 넘어갔나? 자고로 그때가 되면 라디오에서 삐삐삐삐 하면서 무슨 멘트가 나와요?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안 들어보셨나?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사람이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잘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로부터 유산 절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줬어. 그걸 들고 나가니까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꾸 돈이 떨어집니다. 이런 돈 떨어지면 뭐 또 같이 떨어져요? 주머니가 떨어진 게 아니고 친구들도 같이 떨어져. 다 떠났어요. 돈이 많고 친구들이 많을 때는 아버지 생각 1도 안 났어요. 하지만은 뭐가 되니까? 다 없어지니까. 재물이 없어지고 친구들 다 떠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돼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럼 돼지를 어디서 치느냐? 이방인들이 사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베시안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정말 최하층 일이 이제 돼지 치는 건데, 그 주인이 돼지를 치겠는데 돼지에게 줄 것도 아깝다 그러면서 제대로 먹을 것을 안 줬어요. 자, 그래서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콩처럼 생긴 거. 그 아주 조그만 건데 그 구황작물입니다. 그것도 주인이 잘 먹도록 안 줬어요. 참고로 쥐염 열매 그 알갱이 하나가 오늘 다이아몬드의 캐럿이잖아요. 캐럿. 그 무게의 단위의 기본이 됩니다. 캐럿, 다이아몬드 캐럿 좋아하지 마세요. 해봐야 쥐염 열매밖에 안 돼. 아직 쥐염 열매 먹긴 하지. 다이아몬드 씹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 다이아몬드를 안 해준 거예요.
상황이 되니까, 다 없어지니까, 여기 다 없으면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게 되니까 드디어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비로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잃어버린 다음에 찾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다음에 찾는 자도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차피 신앙은 그런 거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이 야복강에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야복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몽땅 쓸어버리다, 털어버리다. 그러니까 그가 다 잃고 난 다음에, 다 없이 한 다음에, 이따가 나오지만은 그가 마지막 가졌던 건강마저 잃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야복 나루터입니다. 이곳에 와서까지 나를 비우지 못하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헛된 욕망을 쓸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 시련의 유병들이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크리거를 당기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나를 만나려고 복 주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정말 단독자로 서서 그분을 대변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시고 그 싸움이 계속되는데요. 자,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굉장히 동화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얘를 복을 줘야겠다, 복을 줘야 되는데, 그래 너 수고했어, 나하고 일하느라고 욕 봤어 하면서, 그래 뭘 줄까라고 물어보지 않고 주기 직전에, 그래도 뭔가 주려면은 마지막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기 직전 하나 받아라 하면서 주셨습니다. 주신 게 뭐예요?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 우리 성경에 지금은 환도뼈라고 하지 않고, 자, 우리 다 같이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혹시 여러분 그 묘자리 2장 해보셨어요? 2장을 저는 동네 2장을 못 해봤는데 뼈 2장은 해봤어요.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뼈 2장을 했는데, 오래되니까 이제 뼈들이 거의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튼튼한 뼈 그러면 뭘 생각해요? 요걸 생각하잖아요. 해골. 근데 보니까 해골도 금방 썩어. 해골도 썩고 그러는데, 이런 거 이제 뼈대 같은 남은데 제일 튼실하게 남아 있는 게 허벅지 관절이에요.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여기가 남아 있어요. 내가 봤다니까. 궁금하면은 가서 보면 돼. 이게 왜 튼튼하냐면은, 의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장 튼튼해야 된대요. 다른 데는 힘을 받지만 적당히 받아요. 서로 보완이 되는데, 이 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힘을 많이 받아요. 힘을 많이 받아. 그래서 고관절 이렇게 양쪽에 있고 이제 가운데 물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뼈는 괜찮은데 고관절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길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 고관절을 친 것은 가장 믿을 만한 걸 친 거예요. 힘을 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가 이제 형이 앞에서 분명히 무슨 공격 의도가 있으면 바로 뭐 하려고? 주랭랑 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관절을 쳤어요. 아마 맞는 순간 악소리가 났을 거예요. 악소리가.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마지막 것이 무너졌어요. 마지막 것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철학이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었어요. 내 힘, 내 재주, 내 방법,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장자권도 샀어요. 자기 힘으로 꾀로 아버지 축복을 가로챘어요. 맨손으로 아내를 얻었습니다. 재산과 명예,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어요. 내 마음이면 안 된 것이 없었어요. 무슨 수를 써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고야 말았습니다. 교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써야겠어. 내가 너에게 진짜 복을 줘야겠어. 그러니 복을 받으려면 밥을 받으려면 밥상이 필요하잖아요. 네 복 받아라 하면서 하신 게 뭐예요? 그의 예,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건강에 자신만만하지만은 우리 김기정 집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당신 젊을 때 다른 사람 다 늙어도 나는 늙을 줄 몰랐대요.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혹시 여기에 골프 치신 분 계시나요? 우리 강영근 집사님 일부 예배 참석했어. 예, 나도 옛날에 골프를 배울 걸 잘못했어. 근데 저기 아래 것들이 배우는 배드민턴을 배워가지고 무릎팍이 빨리 아팠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아세요? 골프 치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골프채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지팡이가 돼요. 지팡이가. 다 그 길 가게 돼 있어요. 하루는 박상무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골프 비용 대줄 테니까 목사님 골프 치세요. 제가 단칼에 잘랐어요. 아, 이제 침 얼마나 쳐요? 고마운데요. 지금도 거절해요. 관심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참 꼿꼿해. 지금도 허리가 꼿꼿하셔요. 정갈하게 살아오셨어요. 제 아내가 보면은 존경할 만큼.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제일 힘들한 게 뭔지 아세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지팡이 짚고 밖에 나가는 걸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창피하다고. 하지만은 창피해도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다 마지막에 하나 짚고 나올 때가 있어요. 고개를 짤래짤래. 주머니에 넉넉하니까, 주먹이 넉넉하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 능력을 믿고 행했던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입니다. 그때야말로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주례 설교하면서 기억나시죠? 제가 율명이 주례 설교하면서 그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새롭게 발견한 건 그냥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을 할 때 꼭 앞에 하나 붙었어요. 자기 아내 사랑하고 자기 남편 사랑하래. 아무리 멋진 남자 있어도 멋진 여자 있어도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오늘도 본문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점이에요. 밤새 씨름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치고받고 있어요. 이판사판이었어요. 근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환도뼈를 치셨다. 그가 어긋나서 이제 힘도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26절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사생결단의 기도가 언제 나오냐면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이에요.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비로소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경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지경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넣지 않겠다는 말은 나 죽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사생결단이에요. 사생결단. 이번 기도가 무슨 기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야곱만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이제 고관절 뼈까지 박살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으면 자기 이제 죽잖아요. 형만 남으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아웃이잖아요. 절박했어요. 이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시작. 천사와 겨루이고 울며 그에게 울며 간구했어요. 울며
지금까지 야곱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돕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의 운명만 바꾸질 않습니다. 야곱의 야복강에서 부서질 때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죠. 네 야곱 맞지 않아.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때에 야곱이란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속이다, 빼앗다, 강탈하다. 이거 좋은 말 아니죠. 그 합당하지 않아 하면서 주신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놀랍게 지금도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인류의 역사에 정점을 남긴 이스라엘의 이름이 처음 주어지는 것은 야곱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그의 인생 완전히 박살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 이름인 것이죠. 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요령, 네 재주만 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 이제는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나오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스라엘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 가로 1번에 가지고 나나주가 있어요. 저 밑에 보면 뭐라고 써졌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의 뜻 자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세요? 야곱이 힘이 세요? 야곱이 지금 이 이름을 받을 때는 환도뼈도 부러져 가지고 꼼짝달싹 못 할 때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박완 집사님, 별이하고 씨름해 봤어? 딸이라서 차마 씨름 못 하겠지. 여러분, 애기들 키우다가 이제 한참 애기가 아장아장 하면은 씨름하자 아빠가 그럽니다.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하는 아빠 지금 손 들어봐요.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예, 발라당 넘어져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네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라 그런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너 그동안 네 마음대로 살면서 그랬지?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져줄게. 이 말은 지금까지는 네 방법으로 살았지만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방법대로 살아. 내 사랑 안에 살아. 내 간섭 속에 있어. 자, 여러분, 크리스찬의 승리가 뭔가요? 크리스찬의 승리. 세상적으로 야비하게 살아서 이기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이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결코 형통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나 홀로 남겨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리고 어루만져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요 승리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긴긴 밤에 싸움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름을 주시고 가셨어요.
내가 살았어요. 아, 살아남았다. 그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찬양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그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해가 돋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런 태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해는 다른 해가 아니고 희망의 새였습니다. 희망의 새. 어쩌면 야곱은 해가 뜰 때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자기 몸 건강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키워나갔던 삶. 이제 이후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몸의 건강을 잃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둘 중에 어떤 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절뚝거리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번 사성결단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병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내리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의 축복을 받아서 영적인 새 아침을 맞이하는, 창조적인 미래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지라도 이제 이 순간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사생 결단할 시간입니다. 그 아까운 기회를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름이 바뀌듯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한 창조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의 미래가 새 아침처럼 열릴 것입니다. 분이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증인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고통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이 홀로 남겨진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의지하는 바로 끝을 깨뜨릴 때에 한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사생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번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헌신적인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운명을 바꾸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분이엘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강탈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그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 모든 방법이 무용지물이 된 순간이 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마저 앗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야비하다라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야곱처럼 사생결단으로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과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선이 맞은 집사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이름이 바뀌듯이 운명이 바뀝니다.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날 줄을 주여 믿습니다. 절망과 어두움의 시간을 뒤로하고 분열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일구 가시는 빛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시리라 믿사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